2021년 6월 20일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거 없죠. 미국에서는 Father's Day라고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 Father's Day Sunday입니다. 우리 아버님들께 먼저 감사를 표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여기 또 몇 분 계세요? 네 분이나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아버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야단쳐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셨고 또 이렇게 정말 고생하시고 일하시면서 키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23장 새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게 떠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극하신 평강 너희 평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워하시고 행위의 음악 같으니 자비라 되도록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말 푸시고 처음 마음을 비었었고 정케 하셨네. 아멘. 이어서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복바라 불어있고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즐거운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용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또한 부활하시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생을 마귀의 종노를 하며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어서 저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신령한 진리를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위로를 저희가 받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이 진리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양육에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종을 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주님의 양떼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5절에서 25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3장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의 날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이제 영어로, 미국이니까 영어로 Thank you, Dad라고 하나 둘 셋 하면 Thank you, Dad 외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Thank you, Dad. Thank you, Dad.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들, 아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쳐야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이 사단이요, 한 개인에게 역사하면은요, 이게 그 관계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그 아버님들하고 관계가 좀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뭐 차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관계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역사하면 또 더 그냥 복잡해져요. 관계가 더 어글리해지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님들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니 날에는 이제 또 어머님은 매일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명령이에요. 십계명에도 사실 나와 있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은 물론 기쁘시겠죠. 그런데 이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흑암 세력, 그냥 사단으로 대표되는 흑암 세력인데,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3장, 창세기 3장 5절, 많이 인용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3장 5절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끼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네 사랑하는 줄 아냐? 하와한테, 이브한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네 사랑해서 창조하신 줄 알아? 너네 종노릇하게 하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절대 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따먹으면은 종이 주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필요도 없고 이 관계를 딱 파고들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버님과의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이렇게 아버님하고 관계가 좀 대체로 좀 이렇게 어려워요.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역사합니다. 사단은 좋은 영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 악한 영이니까 악한 짓을 하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이브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여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시키고요. 특히 부모님 중에서 특히 아버님하고의 관계 파괴시키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특히 아버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23장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같이 읽으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미국에 와갖고 다른 저 백인 애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났어요. 더 좋은 집에 살고요. 부모님이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녀요. 잡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뭐 그렇단 말이에요. 뭐 노동자이든지요, 무슨 도너스 가게라든지 뭐 드라이 클리닝 가게라든지요, 예, 뭐 리커 스토어 같은 거. 그리고 그냥 뭐 급실급실하고 특히 백인들한테 더해. 진짜 자존심 상해요. 예, 심지어 한이 맺혀요. 거기다 또 차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는 그건데,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을 합니다. 예. 나를 사랑하지,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 예,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를 사랑한다면은 왜 미국에 왔어요? 뭐 나하고 의논이나 해봤어요. 뭐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 의논할 수가 없겠지만, 예. 아니 나의 미래를 생각하셨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민 올 수가 있어요? 나하고 뭐 나의 그 아픔, 나의 어려움 아세요? 예. How come you don't ever talk to me? 예. 지금 아버지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예. 남의 나라 와갖고 언어 문화 다르지. 예. 신분 문제 해결해야 되고 밥 벌어먹고 얼마나 힘든데. 근데 뭐 아버지가 와갖고 상담에 집에 와서 무슨 상담을 해줘.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심지어 뭐 때린다 하더라도요, 그것도 아버지가 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저 부모님 세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냥 맞았더라고요. 그냥, 예, 죽도록 맞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 나는 어쩌다가 맞고 그냥 그것 때문에 울고 뭐 한이 맺혔는데, 예, 막 죽도록 그냥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자라오셨어, 글쎄.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인종차별 받는다고 해서, 남하고 비교가 된다고 해서, 나한테 몇 번 소리 질렀다고, 나한테 몇 번 체벌 가했다고, 그게 한이 맺혀요. 사랑을 의심해요. 그거 사단이 역사예요. 예, 사단이 계속 거짓말을 속삭여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세뇌돼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완전히 세뇌됐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 부모는 그럴 수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 정도는 뭐, 예. 그리고 뭐 그게 나한테 실제로 아팠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뭐 좀 약하게 태어난 것도 있고, 또 이 사단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약한 영들이 다 떠나면서 알게 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치유 하는데 단순히 뭐 정신 치유, 감정 치유, 육체 치유 그것만 얘기하죠. 관계 치유도 하세요. 참 놀라운 게요, 이 정신이 치유가 되고 감정이 치유가 되고 육체가 치유가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understand, 이해가 되고 헤아려져요. 그리고 옛날에 그러한 기억이 여전히 있는데 버더가 되지가 않아요. 예.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아직도 기억은 하는데. 감정은 싹 없어졌어요. 기억력은 남아있는데 감정은 싹 없어졌어요. 감정, 그 이모션, 그건 싹 딜리트가 됐어요. 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너무요, 참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한 부분으로 시달리죠. 그러면은요, 그게 무슨 성격이나 인간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몸도요, 너무 이렇게, 한 지병을 오래 너무 앓잖아요. 이건 뭐 정신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앓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정신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데 저의 정신 치유하시고 저의 감정 치유하시고 저의 육체를 치유하셨는데 인간관계까지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의 존재 자체를 바꿔갖고요, 저의 생각하는 것, 저의 느끼는 걸 바꿔갖고요, 저의 뭐 세포까지 다 바꾸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relationship, 관계가 바뀌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치유예요. 예. 사단이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겠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창세기 3장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저는 확신하건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잠시요 2부가 요 부분에서는 불끈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왜냐? 먹을 뿐만 아니라 만지기라도 하면은 너희들은 완전히 죽는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왜 이러한 금지 조항을 넣어? 그러면서 과장까지 합니다. 오버하는 거죠. 예, 오버하고 과장하면서 그냥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부르르 뜰 때, 막 분노할 때. 이브가 전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하튼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주신 거 많았어요. 참 저에게 주신 거 많았는데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약하게 태어나가고요. 자꾸 여기저기 아프죠. 예. 그 남이 보는 거 저는 못 보고 또 남이 슬쩍 넘어가는 거 저는 또 너무 자세히 보고 그걸 파고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치유하셨는데 어디까지 치유하셨다고요? 저의 생각, 마음, 육체, 관계까지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사랑 의심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기회를 주려고 미국에 왔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죠. 특히 우리 아버님들. 예. 그 어머님들은 그래도 어떻게 언어 문화 적응이 아버님들보단 빠른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대체적으로 좀 느리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참 희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버님들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사랑을 의심하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특히 아버님에 대해서 좀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시니까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요 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영어로 despise, 경멸하는 거예요. 한국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영어 표현은 너무한 것 같아요. despise, 경멸한다. 그런데요, 제가 경멸했어요, 부모님. 특히 아버님은. 예. 나중에는요, 막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말하다 보면 그냥 숨이 막혀 막. 그리고 가슴에서 막 불이 막 이렇게. 가슴에 막 폭발할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이야, 이거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 $1,000,000로 이게 됩니까? 의사, 뭐 약, 상담으로 안 돼요, 이거.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참 놀랍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요 서로요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요. 이 잠언 말씀 딱 읽으면 참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 받는데 살 자신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이 생각, 마음, 심지어 이 육체까지 막 바뀌고요. 부모님을 보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 시각, 이게 바뀌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관계, 좋은 관계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이상 경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자동으로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자, 23장, 잠언 23장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옛날에는요, 제가 참 가정에 문제 생기고,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경제에 문제 생기고, 직장에, 교회가 직장이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제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아직도 제가 못 마쳤죠. 제가 공부하던 거. 예.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원망해요. 예. 참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부모님은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사실.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잡이 이렇게 됐다. 신분이 이렇게 됐다. 참 논리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하죠. 그 부모님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심한 사회에서는 존경받지, 사회에서는 인정받죠. 세상에서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문제점을, 약점을 나는 훤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직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대로 제가 이제 막 빠졌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거나, 옛날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모님 우습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저의 세계에, 저의 그냥 끔찍한 세계, 이상한 세계, 저만의 그 이상한 세계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비집고 들어왔어요. 이야, 그리스도로. 누구로? 그리스도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를 다른 사람들은요 저를 바로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참 저를 잘 이해할 법한데, 자기도 막 시달렸으면서 옛날에, 자기도 옛날에 시달리다 치유받고, 그러면 저의 세계를 잘 이해할 것 같죠? 네. 저의 정신분열증의 세계, 저만의 그 이상한 세계. 네.
근데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뭐 때려가면서 바로 잡아준 게 아니라 저의 그러한 미친 세계로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딱 갈리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사단은 그거에 딱 반대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 그 자체, 그 다음에 사단은 어둠.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는 절망에 빠져갖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지구를 떠날 자신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18절 저희가 아까 읽었나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나에게 장래가 있네. 이제도 늦지 않았구나. 내가 비록 40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장래가 있구나.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나에게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절망하였는데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거의 40이 돼갖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도 늦지 않았더라고요.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억나죠? 그 WSC가 웨스트민스터 쇼르 캐테키즘. 한국말로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문답.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to glorify him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몰랐나? 소요리 문답 제1문답 몰랐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세계를 그리스도로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이렇게 살면서 실수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신다? 야단치신다? 때려주신다? 벌하신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enjoy,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땅에서 믿을 게 없더라고요. 돈 날개 달린 것처럼 잘도 날아가더라고요. 인간관계 내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한 대 맞을까봐 욕 먹을까봐 다 도망다녀요. 믿을 거 정말 믿을 거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치유받았죠. 그래도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어요. 육체와 제 마음은 쇠잔하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영원한 분깃, 영원한 inheritance, 영원한 나의 유산입니다. 이 하나님을요 누리는 거예요. enjoy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명백한 하나님 자녀임으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화낸 것도 전에 아버지한테 화낸 거 생각이 나죠? 예.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 이렇게 레슬링하고, 생각나죠? 그래도 내 하나님 자녀군요. 영원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와, 태어나서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되어지네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게 됩니다. 17절, 잠언 23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내 부모를,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경외해야 되는데 경히 여겼어요. 왜? 악인들이 나보다 더 잘 되니까.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좌절이 되고, frustration, 좌절감에 빠지고, 화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겨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아, 나에게도 소망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날마다 인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어떠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냐? 제가 바닥을 쳤을 때. 제가 한때 그래도 뭐 잘 나갔죠.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수제자, 비슷하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저를 참 총애하시고, 저를 아끼시고, 키워주시겠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특히 아버님과의 관계가 바닥이었을 때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경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두렵다 그게 아니라 경외로운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 아까 읽었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be zealous for the fear of the Lord. zealous는 열정을 가지라는 것인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경외로워요. 이거는요, 제가 자랑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 내가 바닥을 쳤을 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러면 경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사실은 절로 나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지고 너무요 다그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 찬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가지고 그냥 막 닥달하고 야단쳐가면서 너는 삶에 감사가 너무 부족해.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그럼 감사가 나와요 지금? 찬양이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인생을 비관하고 막
다 원망하고 하나님, 부모, 특히 아버님 원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글쎄 그리스도로 빛이 끄들어왔네. 그러면 경외롭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뭘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에게 청정합니다. 23장 22절 아까 읽었죠? 예, 아버지에게 청정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또 직장 생활을 해보고 또 사역도 해보니까요, 아버님 말이요 다 맞더라고요.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그랬어도요, 아버님 말이 사실은 100% 맞았더라고요. 예. 물론 이 경우에는 조금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론적으로 맞는 거고 또 다른 경우에는 사실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버님이 일단 좀 존경스럽고요. 야, 이걸 다 거치셨네. 예. 사회생활을 다 거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자꾸 듣게 돼요. 이제는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예, 아버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습니다. 청정합니다. 그리고요,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예, 이야, 정말 나 같은 거 그냥 여지껏 참으시고 사랑해 해주셨구나. 물론 아버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어머니 또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절로 공경. 예. 아버지 어머님을 절로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하게 생겼어요. 잘 됐지 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는 다 누구나 다 원하죠, 그렇죠? 그런 단명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고 싶은데 단서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려네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21세기를 사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예. 억지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물론 치유받았죠. 예. 정신, 감정, 육체 치유받았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그렇게 그냥 민감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마디만 해도 사실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이상하게 특히 아버님이 한마디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그것도 참 이상한 형상이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게 그거에 가슴이 아파요, 그냥. 그것도 좀 정신적인 그런 문제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그냥 부모님이 말을 하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보는 그런 시각이나 그런 이해 같은 게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특히 아버님 말씀 자꾸 듣고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뭔가 풀려요. 예. 하나둘씩 자꾸 뭔가 풀려가요. 근데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냐? 예, 교회에 있어서 직업,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직업이 있죠. 직장.
경제, 인간관계 이런 거가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걸 딱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 모든 관계. 이 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관계. 말 한 번 잘못하면은 관계가 틀어져요. 그리고 정말 조심조심하고 좋게 지냈는데 뜻하지 않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과의 관계, 참 아버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님들 사랑합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희생 많이 하셨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꼭 아버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부모와 자녀들 관계, 친척들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거 다 관계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로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저희 부모를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들을 청정하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굶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또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헌금을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penny 한 penny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